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2000년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구주 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또 교회 풍경을 봐도 과연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보다는 연인들의 날. 혹시 여기 이곳에 커플들 있습니까? 어제 무슨 일 하셨나요? 연인들의 날. 산타크로스의 선물. 루돌프 사슴코는 개코. 선물 주고받는 날. 성탄절 선물 주세요. 성탄절 선물 받는 날로 변질되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 눈이 와야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까? 길거리에서 캐롤이 울려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 한방 눈이 내리면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참 멋있을 텐데 과연 그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란 예수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카톨릭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높여드릴까 작고 약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노래할까 무얼 드릴까 이렇게 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세로 짜란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름을 기뻐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높여드릴까 작고 약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노래할까 무얼 드릴까 이렇게 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세로 짜란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름을 기뻐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 2000년 전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안 놀라네.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혼자 임신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찬송가 97장이에요. 찬송가를 피세요. 찬송가를. 성원한 저녁에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 받은 자여 주내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겨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대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자매들만 말이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마리아는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에는요, 반드시 위기라는 게 따라옵니다. 위기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여자는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뭐 했다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자,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남편 요셉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자, 마리아는요,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 임신한 사실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한 것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한두 달 지나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요셉은 처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 여자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야.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마리아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요 말하였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뭐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 그 이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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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은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해설은 자매들이 읽고 예언자는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 말씀, 예언의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700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런 멋있는 우리 형제들 되길 축복합니다. 니들 여자야? 아멘 두 하네. 이런 멋있는 형제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여자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 이거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 개꿈이야, 이거 개꿈.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런 여자? 아니, 이거 내 애기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애기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요, 자네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에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자, 마리아가 이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요, 로마의 제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금 징수들을 위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인구조사하도록 실시합니다. 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 가기 위해서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도 뭐 해야 됩니까?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역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마리아가 해산할이 되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요, 보통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로 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 줄기,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와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서 여리고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빠른 길, 족장들의 길은 약 지금으로 직선, 구글에서 하면 직선 길이가 170km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 길을 치면 약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자,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이 족장길로 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족장길로 지름길로 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네? 왜 돌아가요? 예,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라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부정한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아요. 돌아가더라도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선택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멀쩡한 남자들이 지금도 그냥 걸어가면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니 여러분 며칠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달. 적어도 20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요,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호적 등록하라고 시켰어요. 그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호적 등록하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악한 왕을 들었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토 황제를 통해서 호적 등록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미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예언은요, 이 미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예언했던 그 미가의 예언은 그전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창세기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 모세는요,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있었던 이때 태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드디어 성취된 거.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자, 마리아와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을 잡지 못합니다. 여관을 잡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왔으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곳을 얻게 되는데 동물들의 우리입니다.
그 동물들의 우리에서 마리아는 출산합니다. 그리고 구유의 아기를 눕힙니다. 찬송가 108장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유추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그때 이 세상에 구주가 나심을 광야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아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던 그 박사들은요, 그 큰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별이 멈추는 거예요. 박사들은 그 멈춘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은 우리 장년부 형제님이 부르시고 2절은 장년부 자매님이, 3절은 어린이들, 4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장년부 형제님 먼저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장년부 자매님 부르겠습니다. 네, 3절은 어린이들, 나머지 다 허밍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또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나셨습니다. 아멘. 다같이 기쁨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1절은 다같이, 2절은 어린이, 청소년. 반가운 성도여, 다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우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자, 2절 어린이 청소년들. 다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우리 3절은 청년들만. 상년부 4절.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다. 상한 찬송을 주. 다같이 엎드려 시편 150편에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지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무아지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너무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떨리시고 모두 나와 할렐루야. 감사 찬양
좋습니다. 악기 다 가져오셨죠? 우리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라.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저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장 귀한 몸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ear Christmas be whit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whole Christmas be white.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 birds 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sleep